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 중에서 먼저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난 한 1년여 동안 창세기 말씀을 강해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는 교리적인 면에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을 다루는 것이 선택이 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을 메시아를 보내실 경로로 택하시지요. 그리고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을 통과해버리고 이삭을 택하셨고 에서를 통과해버리고 야곱을 택하셨고 12아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요셉을 택하셔서 기근을 대비해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올리십니다. 또한 요셉의 아들 많지만 그들 중에 형들을 다 통과하고 에브라임을 장자의 상속권을 줍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을 가르치는 책인데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속이 주제가 됩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이러한 연속성 때문에 창세기에 이어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강해합니다. 이 순서를 따르는 것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단어는 나간다, 출발한다는 의미를 가진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도 없습니다. 모세인 증거가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증이라고 하지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책에다가 기록하라고 모세에게 명하셨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안에 내적 증거로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출애굽기를 모세의 저작이라고 인정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이 서문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시킵니다. 제가 창세기를 25장까지밖에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전개되는 과정을 우리가 다 주일학교 때부터 설교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아주 한 몸에 야곱의 사랑을 다 받고 있는 요셉이지요. 이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 라헬에게서 이 요셉이 났지요. 이 요셉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 형제들의 시기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식들 편애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편애했어요.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갖다 팔아버립니다. 죽이자고 하다가 죽이면 우리한테 무슨 소득이 있느냐, 차라리 우리가 돈이나 챙기자, 그리고 팔아넘겨요, 상인들에게. 그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십니다. 애굽의 두 번째 지위에다가 앉히셔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기근이 닥치는데, 이 기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지요.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알아보고 질겁을 하지요. 그런데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당신들의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이렇게 기근으로 죽어갈 생명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상인들에게 팔아먹은 것, 자신이 애굽에 가서 수많은 그 고초를 당한 일들, 억울한 일을 당한 일들, 궁극적으로는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른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형들에게 얘기하고, 그 형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요셉 야곱을 초청을 합니다. 그 초청한 내용이 창세기 4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 우리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상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3절 하반절, 내가 거기에서, 어디에서? 애굽에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거기서입니다. 야곱이 70명의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서 스데반 집사는 75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스데반 집사가 읽었던 그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걸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러죠. 이 스데반 집사는 당시 그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에 익숙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75명으로 얘기합니다. 75명은 이 70인역의 75인으로 나옵니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 이 70명 중에서 보면 이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친족 75명을 청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한 야곱 빼고 요셉 빼고 야곱과 그랬으니까 아버지 야곱 빼고 두 사람을 70에서 빼고 그리고 거기에 요셉의 손자들을 7명을 더한 것이 75명이다. 둘을 빼고 5을 더했으니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에서 아주 좋은 땅, 비옥한 땅, 고센 땅을 이 바로가 분배해 줍니다. 아주 바로의 환대 속에서 입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를 BC 1876년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계속 좋지는 않습니다. 그로부터 약 350년이 지난 무렵, 그러니까 350년이 지났으니까 요셉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다 죽었습니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아주 많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용어들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들의 홍수를 통과한 노아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 왕은 애굽의 제18왕조의 세 번째 왕 투투모스 1세로 봅니다. 물론 다른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따를 만한 견해가 투투모스 1세입니다. 다음에 모세의 성장과도 맞습니다. 이 투투모스 1세가. 투투모스 1세의 공주가 바로 핫셉수트입니다. 모세를 데려다가 기른 바로의 공주입니다. 이 애굽의 18왕조인 투투모스 1세 그 이전에는 이방 왕조였습니다. 애굽의 왕조가 아니었어요. 수리아와 아시아에서 이 나일강 지역으로 옮겨와 가지고 이 북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에다가 15왕조, 16왕조, 17왕조를 형성한 이방 왕조가 있습니다. 그 왕조 이름이 힉소스 왕조입니다. 그 힉소스 왕조를 축출하고 새로 들어선 왕조가 이 투투모스 1세 18왕조입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요 전 정권의 업적을 다 지웁니다. 말살합니다. 더구나 전 정권은 어떤 왕조입니까? 이방 왕조입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선 이 18왕조의 투투모스 1세는 전 애굽의 민족주의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 힉소스 왕조의 이 업적들을 다 지웁니다. 요셉은 이 전 왕조에 속했던 애굽인이 아닌 힉소스 왕조와 같은 셈족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걸 다 말살합니다. 그 표현이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의 업적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기를 원하는 새 왕조가 일어나서 애굽을 통치합니다. 이 투투모스 1세 왕, 애굽 왕 바로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급속하게 불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하지요. 걱정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을 우리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경제를 이들이 바치고 있는데, 노예로 있는 자들이 부리는 자들에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대적들과 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에 이 큰 무리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본문에 이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스라엘 민족이 추정하기로는 한 200만 됩니다.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70명이. 급속하게 증거한 것은 사실이지만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고 더 강한 건 아니지요. 과장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애굽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 대한 이 반감을 불러일으키려는 그러한 정략입니다. 11절부터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을 학대 정책을 펴니다. 국가의 창고성인 이 비돔성 축성하는 작업을 하게 합니다. 또 람세스성 건축 공사에서 벽돌 찍고 그 고된 일들 시킵니다. 뿐만 아닙니다. 농사에 관한 일도 시킵니다. 주로 농사에 관해서 아주 힘든 일은 수로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라인강의 물을 애굽 전역에 공급하게 하는 막중하게 하는 그러한 중노동을 이들에게 부담시킵니다. 여러분, 건축공사장에서 일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수자원을 개발하고 그것을 농토에 공급하는 모든 일을, 애굽의 모든 힘든 일을 전부 다 지금 이들에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해서 출산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자꾸 낳을 아주 여지를 두지를 않는 겁니다. 중노동에 중노동을 시켜가지고 이 고통과 이 힘든 이 역경을 신명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4장 20절 우리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불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았던 고통을 쇠불무불 위에 앉아 있었던 것과 같은, 여러분 불화로 위에 앉아 있기만 해도 이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쇠불무불입니다. 용광로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우리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봅시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의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무리 힘들고 중한 노동을 시켜도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2절이죠. 정책이 효과를 못 본 겁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비밀스러운 정책을 펴는데 산파들을 통해서 새로 낳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정책입니다. 오늘날에는 산파가 없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죠. 전에는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입니다. 군이나 읍 단위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요. 다 산파들이 출산을 돕는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십부라 부하 이 두 산파에게 명합니다. 딸을 낳으면 그대로 살려두고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 죽이라. 그런데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바로가 이들을 신문합니다. 왜 내 명을 어겼느냐? 아주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다릅니다. 애굽 여인들은 아마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히브리 여인들은 다릅니다. 너무 잘났습니다. 이기를. 아주 여인들이 건장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운동을 안 하면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요, 아이 잘 못 낳습니다. 그렇죠? 살찌면 아이 잘 못 낳습니다. 저는 암소를 한 20년 키웠는데 저희 소들은 난산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송아지가 커도 다 순산했습니다. 왜? 제가 방목을 하면서 목장을 했기 때문에. 방목하는 소들은 절대로 난산이 없습니다. 잘 낳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산파들 뭐라고 합니까? 아니, 너무 건장하고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 애를 다 낳아버리고 다 끝내버려요. 사실이 그럴 수도 있고 이 산파들이 늑장을 부렸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안 가겠지요? 하나님은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날로 날로 번성하고 강해집니다. 여러분, 번성해지고 강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눈앞에 있는 유불리를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어느 쪽에 내가 서는 것이 하나님의 편인가? 왕의 지금 서슬퍼런 저 명령을 내가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산파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려는 이 계획이 무산되자 이제는 바로는 비밀스럽게 정책을 펴지 않고 전국적으로 거국적으로 공개적으로 남아 말살 정책을 펴니다.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다 나일강에 던져라. 나일강이 등장합니다.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말살 정책을 편다고 하면서 나일강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또 이 나일강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방식입니다. 다 죽이랍니다. 이런 현상이 신약 시대가 시작하자마자 또 반복되지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되자 헤롯 왕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베들레헴 인근에 무고한 어린아이 생명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적들은 실패합니다. 필패라고 하죠. 필패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기십니다. 언제나 이기십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패배가 없으시다. 실패하지 아니하신다. 적들은 항상 실패합니다. 뱀의 후손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바로의 학대와 고통은 점증됩니다. 점점 더 강도가 세집니다. 커집니다. 이러한 괴롭힘, 학대, 하나님이 좀 안 당하게 하시면 좋지 않은가?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바로에 의해서 우연히 그냥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창세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4절 우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자손이 이방 객지에서 나그네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이나 하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 고통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바로를 벌하시는 분은 누가? 내가 징벌한다. 그를 애굽을 벌하신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창세기 15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쇠불무불에 앉아있는 것,
그런 학대와 고통 없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과연 이루실 수 없는 것인가? 고통 없이 큰 민족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왜 이런 고통을 꼭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의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온 것 우연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올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이방의 객이 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거기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할 것,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 그 후에 나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여기서 심각한 신학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고통은 왜 있어야 하는가? 필연인가?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병을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건강한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알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당연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마땅한 것입니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비라. 참 사랑이시라는 가사. 여러분, 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보통 사랑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배신한 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당연지사 아닙니다.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풀무불 위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겪으셨습니다. 레위기의 첫째사 번제입니다. 불태워서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물,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 결과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입니다. 시련과 고통과 이 괴로운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사람이 순수해지지를 않습니다. 정화되지 않습니다. 정결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재벌의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돈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물려주는,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기 쉬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이 과정 겪어야 합니다. 제가 욥기를 설교할 때도
예로 들었습니다. 욥기 23장 설교하면서. 내가 우리가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동광석 1톤을 갖다 재련을 하면은 제일 먼저 그 돌을 파쇄하는 작업이들 막 와지직 하고 집어넣어서 다 부숴뜨립니다. 그래가지고 1000도씨 이상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1차로 나오는 것이 굴입니다. 또 한참 또 열을 가해서 2차로 나오는 것이 은이고 40여일이 지난 후에 나오는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순금인데 15 내지 20g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몇 돈입니까? 3.75g이 1톤이지요. 금 4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동광석 1톤에서. 여러분, 4돈 빼고 나머지는 다 찌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순금이 나옵니다. 정금이 나옵니다. 고통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나가지 않는 찌꺼기, 불순물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바로의 밑에서, 여러분, 애굽은 세상입니다. 길들여진 사람들, 그대로 그냥 단번에 가나안 복지로 딱 비행기로 공수해 놓으면은 그들의 삶이 애굽인의 삶과 같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같을까요? 결론은 뻔합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정금이 나오듯이 불시험의 정화를 거쳐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과 고난과 질병과 사업이 힘들어지고 하는 모든 고통들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나가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나가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을 받은 자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 연단의 불시험 당하는 것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주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의 그 영광에 동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시련을 당하는 자, 지금 시련을 고통을 당하는 자, 복받은 자인 줄 알아라.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방식입니다. 신명기 8장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황막한 땅을 통과하게 하신 줄 아느냐?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시련이 없으면 영광 없습니다. 연단이 없으면 순결해지지 않습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쇠풀무불의 고난, 창세기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불
불칼의 저주, 불칼로 지키게 하셨지요. 에덴 동산을 못 들어오게. 불칼의 저주를 통과한 자만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나무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시고 다 불살라지신 그의 은혜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유익이 되느니라. 쓸데없는 것 우리에게 주시지를 않아요. 불필요하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한 증거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안에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축복의 약속 속에 이스라엘의 고통이 숨겨져 있듯이, 내포되어 있듯이 우리의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시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